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9절 말씀과 14절에서 18절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먼저 보고 그리고 14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17장 그 16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일곱 대접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지금 일곱 번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바벨론 음녀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 때 바벨론 음녀가 멸망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 나팔을 통해 큰 음녀가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가진 마음이 바로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가 망할 때에 바벨론 음녀를 쫓아가다가 함께 망하면 안 되겠지요. 쫓아가지 않고 이건 바벨론 음녀야 이렇게 분별하고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는 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이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지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이 지혜를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과 잠언을 같이 놓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잠언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음녀 그러면 그 유혹하는 여자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죠. 성별로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분들은 기분이 좀 안 좋죠. 뭐 나쁜 일 할 때 맨날 음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여자가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 아들들, 남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냐? 그 뭐 두말 것 없이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지금 무시하려고 여자, 음녀, 뭐 여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바로 유혹이 되는 것을 설명할 때 음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음녀는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 이게 음녀입니다. 그들에게서 바로 유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희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반드시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력적인 것이 너무너무 많죠. 문화나 뭐 가치관, 뭐 성공주의, 뭐 정말 그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 믿고 죽으신 분을 보면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어머 안깝다. 벌써 죽었대. 벌써 가버렸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 많은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죠. 그건 뭡니까? 천국보다 세상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예. 제가 요즘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기똥차다는 이야기를 제가 요즘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사람이 왔다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태어날 때 자기는 우는데 남들은 다 웃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막 울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막 행복해요.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울지만 여러분 혼자만 울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참 짠합잖아요. 이게 참 슬픈 인생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는 반대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울어요. 근데 나 혼자 웃어요. 나 혼자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슬픈 날인데 나에게는 가장 기똥찬 날이에요. 그날이 뭔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는 천국은 말 그대로 맛배기죠.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말 천국의 끄트머리, 옷자락의 그 끄트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천국에 가본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막 매력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죽는 것이 항상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매력 있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되게 부자들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들이 산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냥. 예,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냥 천막에 그냥 살았어요. 그들이 뭐 옛날 사람들은 천막에 사는 게 당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최초의 도시 문명을 이루는 게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루입니다. 우루가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도시 문명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2층 건물이 있었고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26살 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다 그 뭐 뒷간에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저보다 4,000년 전 분이신데 수세식 화장실을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사모했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그는 그냥 천막집에 그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지혜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지혜를 갖는 건 아닙니다. 지혜를 갖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게 될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것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을 떠밀려 살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세상을 매력 있게 만듭니다. 세상을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계속해서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눈에 보기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희양찬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도 안 바뀐 것이 있어요. 세상은 매력이 있는데 실제 매력을 쫓아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보면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살기 힘듭니다. 훨씬 살기 힘듭니다. 훨씬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놓고. 근데 이제 제 어렸을 때 저는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학교도 짓고 뭐 이러신 분이셨지만 목회를 하시니까 가난해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가 생각해도 갑자기 집안이 망한 것처럼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해 주시는 분들이 늘 있고 뭐 이러니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갑자기 이제 가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얼마나 춥던지 집 밖에 있어도 춥지만 집 안에 있어도 추웠어요.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네요. 중학생 내내 동상 걸려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제가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동상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었죠. 잘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잘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빨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지금도 설탕 넣고 그렇게 잘 안 먹거든요. 그냥 없어도 잘 먹으니까. 그래서 팥죽 먹을 때 설탕 넣고 막 이렇게 먹는 사람 보면 야, 저분들은 어렸을 때 잘 살았나 보다. 어떻게 설탕까지 넣어갖고 먹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집사람은 부어갖고 막 먹습니다. 맛있게 설탕 맛으로 먹지 그래요. 근데 그랬죠.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정도 많고. 그래서 옆집이 김장 남으면 당연히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다 가져오잖아요. 요즘 뭐 옆집이 김장 담은지 안 담은지 우리 모르잖아요. 예. 뭐 그렇죠. 정말 세상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세상 속에 들어가면 훨씬 힘든 세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본질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어떻게 지혜가 우리를 분별력 있게 만들까요? 지혜가 대체 뭐길래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만들까요? 그리고 세상의 매력에 속아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삶을 여전히 경주해 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지혜냐?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가 지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아니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그것과 다릅니다. 헬라인의 지혜는 플라톤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 바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자가 되는 겁니다.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지혜롭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그냥 지혜롭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바로 예수의 삶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한 게 지혜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번 것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바로 그 예수의 삶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우면 일을 척척척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실패한 삶입니다. 약자의 삶입니다. 무능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건데 바로 그 삶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세상에 부자가 된 그들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의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의 지혜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것을 더 빼앗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버는 재주가 남다른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재주가 있죠.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제한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재화는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여러분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최고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대통령은 한 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대통령에 올라갈 수 있죠? 5천만 명이 이렇게 떠올릴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에요. 5천만 명을 다 이기는 사람이 5천만 명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갖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최고의 부자들은 우리를 바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저하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당장 구글 회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죠? 땅 파가고 부자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은 그 생각도 없이 막 웃으면서 유튜브를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뭐가 나가요? 여러분 돈이 나가는 거,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면서 손은 여러분 호주머니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는 결국은 그를 위한 지혜이지 모두를 위한 지혜일 수는 바로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삶은 지혜인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만 구원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자신을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게 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의 지혜는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지혜지만 궁극적으로 그 권력 때문에 자기가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버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가져가서 자기가 부자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불과 열불과 짐승은요 음녀의 충실한 부하들입니다. 충실한 부하들이었어요. 근데 그 열불과 음녀를 누가 죽여버려요? 짐승을 누가 죽여버리죠? 음녀가 죽여버려요. 음녀가 미워해갖고 그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가지고 그 살을 먹어 잔인하죠. 아주 그 불로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지옥은요 마귀 가라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귀만 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열불과 열짐승도 함께 망합니다. 왜요? 마귀 따라가다가 결국 마귀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결국적으로 남을 망하게 하고 끝내는 자기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세대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지혜가 있다면 그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서를 봅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려고요, 늘 그 주변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요,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 흠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흠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마지막 세대에는 반드시 갖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 바로 그것이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부터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악한 사람들 또 속이는 자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안 넘어가. 이 사람들은 명찰이 악한 사람이고 머리에가 속이는 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넘어갈 일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본문은 이렇게 읽으시면 더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읽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 세상에서 부자인 자들은 더욱 지혜로워서 우리를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도 우리가 그러십시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명찰라고 읽지 않아요. 그들의 명찰은 뭐냐면 어느 회장 누구누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명함에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들은 명함에다가 대통령 누구 이렇게 안 쓴대요. 어느 목사님이 김대중 대통령 명함을 받은 바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명함을 딱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되냐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김대중 이렇게만 써져 있대요. 우리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함에다 우리는 구구절절부러가 막 쓰잖아요. 막 쓸 거 막 쓰잖아요. 근데 김대중만 써놔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쓸 것이 없죠. 뭔 얘기가 그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악한 자들은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 명찰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더 지혜로워요. 더 우리를 속이는 거죠. 더 놀랍죠. 여러분, 요즘 장사하기 어렵다잖아요. 근데 진짜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스티븐 잡스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죠. 이거 만들어주세요 요구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도 모른대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요. 하고 만들라고 딱 줘요. 하고 그걸 막 쓰면서 사람들이 그때서 말해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그럽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지혜를 써서 여러분과 저의 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고 자기가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안 속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또 남을 속이는 지혜를 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돼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성경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참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절대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얻습니다. 참 묘하죠. 참 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얻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얻어요. 즉 세상에 안주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망가뜨리는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봐갖고 나온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작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신 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봐요.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바로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을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분별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여러분 책입니다. 여러분 책. 그러니까 꼭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제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이 이렇게 읽혀져? 성경이 참 재미있어. 흥미진진해. 성경 봐야 되겠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설교를 늘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그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사실은 애를 써왔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애화를 쓰더라도 성경에서만 애화를 쓰려고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실 2000년 전 고전입니다. 2000년 전 고전입니다. 그래서 1차 독자가 2000년 전 사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2차 독자지요. 2차 독자들은 지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1차 독자에게 주셨던 이 성경이 2000년 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바르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먼저는 2000년 전에 1차 독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했는가,
이 본문 이해를 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장을 읽을 때 반드시 1장과 3장을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통으로 읽는 것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을,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전한 저자의 진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날에 바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 설교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고전이 아니라 오늘날에 내게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 성경을 여러분이 즐거이 읽는 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 근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입맛이 당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음식을 보면 입맛이 당겨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입맛이 돌아요. 입맛이 돌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입맛이 안 생겨. 그럼 분명해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심하게 독감이 걸리신 거예요. 지금 심하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입맛이 있는가 없는가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 입맛이 없잖아요. 그 밥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 천국 갈 날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성경에 대해서 입맛이 있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만 보면 입맛이 생겨요. 입맛이 막 당겨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너무 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간이. 그래서 목사님 좀 소금 좀 쳐서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후추 좀 쳐주세요. 예. 목사님 여기에 소스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입맛을 뭐라 그래요? 초딩 입맛이라 그러죠. 초딩 입맛.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초딩 입맛일 때가 있어요. 설교가 완전히 간이 잘 맞아서 여러분이 먹을 때 와 진짜 맛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초딩 입맛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 양념 안 해도요, 본래의 음식 재료가 주는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요즘 그렇게 밥을 그렇게 먹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 먹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토마토하고 그 다음에 마늘하고 양파하고 해갖고 그냥 2분 30초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 넣어 그냥 먹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뭔 맛이냐고 내 아들은 그래요. 이거 왜 먹냐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초딩 맛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념을 안 쳐도 그냥 느끼실 줄 아는 그런 입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쇠도 먹는다, 씹는다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2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목사들도 입맛이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나 다 알아. 그 정도면 나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막 초신자들한테나 그런 설교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고급진 한정식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우리는 찬물에 물 발라갖고 먹는 정도 사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자는 우리에게 한 자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냐? 자세하게 가르치냐? 그런 거죠. 저희 집사람이 연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제가 노마서 1장을요 1년을 가르쳤어요. 1년을. 그러고 새로운 교회에 옮겨갖고 또 노마서 1장을 또 가르쳤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언제 2장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노마서 1장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너무 파도 한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정없이 설교를 그 부분 갖고 해도 한정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난리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사실 그 설교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하는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없어요. 예수님이 난리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들을 때는 예수 나 죽었네?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듣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만들어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만들어내요. 너무나 깊은 말씀이에요.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 그거 다 알아. 얼른 넘어가 좀. 왜 마태복음에 그렇게 머물려냐. 마가복음 좀 해라. 지금 몇 년째냐.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알아.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한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백성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편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자부 라자부 카부 나카부 카부 라카부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못 알아먹는 말을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이 말이 뭔 말인가 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경우에 쓰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그 엄마가 애기들한테 갓난애기한테 오르르 까꿍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한테 오르르 까꿍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르르 까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애기한테 앞에 앉아놓은 오르르 까꿍 니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갓난애기 취급할 것밖에 없어. 오르르까꿍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 반대로 또 이건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냐? 오르르까꿍 이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술 취한 자의 술주정 소리라는 거예요. 술 취한 자의 술주정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그냥 술주정같이 그냥 말해.
똑바로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거꾸로죠. 또 거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술주정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었죠?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살지 못해요. 세상을 흠모해요. 세상의 안주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 자기가 사는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가 없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조 이스라엘은 바로 바벨론에 바로 망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살이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섞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의 삶, 그게 지혜인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게 하는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에서 나오는데, 바로 내 삶에도 그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이 내 삶의 지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죠.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알아요. 그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곧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육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바로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바로 넘실거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바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여 소원의 항구,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잖아요. 가야 될 때 우리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알 때.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예수 압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실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무리 폭풍치는 바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태이태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 지상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니들 먼저 건너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건너 가다가 어떻게 되죠?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죽게 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그 폭풍우 속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바다 위에 그냥 있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 위에 있는 게 안전하겠어요? 그래도 배 위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배 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어요. 근데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파도가 넘치는 바다 위에 있는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나도 걷게 하십시오. 그러죠. 대단하잖아요. 폭풍 몰아치고 있는데 금방까지 죽겠네 살겠네 이런 사람이 그 예수님이 폭풍이 딱 서 있는 것을,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걸 보고 나도 그 위에 서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폭이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요동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뽕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래? 믿음이 없다 그러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 주님과 관계예요. 주님과 관계예요. 믿음은 주님을 누구로 아느냐예요. 그래서 큰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바르게 더 아는 거죠. 이게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아기는 아는데 조금밖에 몰라요. 예배 주일날만 알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 잘 몰라요.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이렇게 일한다는 걸 알지,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 어디가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큰 믿음이 있죠. 배로가 퐁 빠져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에 살고 마귀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고 한 명이라도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 삶이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요동치는 그런 인생사가, 삶이 바로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바로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 이 폭풍우가 많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여러분이 다 자라가시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 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라가는 사람.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더 예수님의 영광에 묻어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제 우리가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회의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목사님 어떤 동기 이야기를 하셔요. 동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졸업에 그분 40년, 50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신데 그 40년, 50년 전에 이제 신학교 같이 다닐 때 너무 좋았던 분이신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요즘 만나면 너무 변해버렸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긍정적인 변함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의 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 같지 않아. 그런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20년 전이나 30년이나 똑같으면 쓰겠습니까? 우리는 잘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부정적으로 쓰더라고요. 참 목사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라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요,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넘어져요.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요.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10년 후에 다시 만나도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더 훌륭해지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훌륭해지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말 나누시면 좋겠어요. 예. 어찌 변했네. 예,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해졌어. 이런 말 안 하면 좋겠어요. 어찌 인상이 좀 그러네. 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훌륭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이야기하시면 종이를 내밀면서 미리 사인 한 장 받으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평생의 우리의 과업이고 또 우리가 늘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이 험하고 폭풍 몰아치는 세상에 살지만 도리어 자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요동치는 세상,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가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살이에서 주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이 우리 중심에 늘 살아있어 도리어 자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 그것이 하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오니 그것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판단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가 요동치는 바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근사해지기를 원합니다. 언행이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